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성탄 인사를 먼저 하고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보에도 있지만 어저께 우리 성탄 행사 전에 제가 잠시 크리스마스 이 단어에 대한 어원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금방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영어인데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 미사마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시고 미사, 마스는 예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냥 빨간 날이니까 나 편하게 즐기는 날, 쉬는 날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우리는 이제 뭐 한자로 성탄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을 뜻한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렇게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성탄절에 관한 기사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와서 경배한 기록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부모에게 안겨서 성전에 갔을 때 거기 성전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이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양드렸다라는 기록이 또 복음서에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공동체. 이 금방 말씀드린 동방박사,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 이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예요.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예배한 첫 번째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한 첫 사람들, 첫 번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 이 사람들을 보면 그 면면이 정말 다양합니다. 동방박사는 외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또 성전에서 일생을 경건하게 생활을 한 이 시므온과 안나는 철저한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무식하고 율법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날 양을 치던 가난하게 살아가던 목자가 있어요. 그 면면이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외국인의 정말 경건한 이스라엘 유태인의 아니면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들었던 양을 치던 집도 절도 제대로 없었던 들을 했던 나그네 같은 목자예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공통점이 없는데 구태여 굳이 공통점을 같은 점을 찾자면 뭔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존재가 오면 좋겠다. 그것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배한 것 보면 제각각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공통점은 또 그들의 공통점은 각기 계시를 받았어요.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왔습니까?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자들은 어떻게 했죠? 한밤중에 들에서 그 거친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다녔어요. 시므온과 안나는요,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이 부세주신 것을 알았어요. 나름의 계시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그런데 이들이 경배한 이 그리스도가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 딱 맞았을까요? 세상을 바꿀 구세주다, 구원주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우리는 상상해도 좀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고 뭔가 좀 이런 걸 꿈꾸는데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냥 평범한 아기, 아니 평범한 아기도 아니죠. 집에서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방이 없어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저는 다음 세대들 어린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구간의 말구유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서 말밥통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구유가 뭔지 몰라. 말밥통이라 그러면 알아들어요. 평범한 아이 이하의 상황에서 태어난 분을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는 만났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가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평범하다 못해 그 이하의 모습으로 태어났는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경배할 마음이 들었을까? 이건 내가 상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은 들지 않았을까? 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자들의 결과는 뭡니까? 그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돌아가며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가 나타나는 어떤 기적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록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어떤 기가 막힌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예배하고 경배했어요. 그냥 한 보잘것없는 평범한 아기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그 미래를 발견했다. 당장 오늘 자기 삶의 목자든지 동방박사든지 이 시므온과 안나든지 당장 자기 삶의 이 아기를 통해서 끼쳐지는 어떤 기적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한테 오는 게 없어요. 그냥 말구유에 누인 조그마한 아기를 보며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갓난아이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의 신비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교회가 이 크리스마스 공동체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이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자기한테 얻어지는 것 하나도 없고 뭔가 경험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디 못해 말구유에 태어난 갓난아기를 보고 어떻게 경배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를 보면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이기심이 전혀 없어요. 이들의 예배를 보면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은 이기심도 없고 이기심이나 어떤 욕심에 오염된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 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예배에 전혀 이기적인 동기가 없다는 사실.
아기 예수를 이들이 경배하면서 외적으로 어떤 혹은 물질적으로 보상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먼저 동방박사들을 봅시다. 먼 곳에서 찾아왔어요. 별 하나 따라서 찾아왔습니다. 오는데 경비가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많은 경비가 들었을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털었어요. 고생했습니다.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주머니를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헌신했습니다.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 그 말구유에 있는 왕궁도 아니고 말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왔어요. 시간도 주머니도 자기 몸도 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봅시다.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기가 막힌 손해죠.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은 전혀 조금도 자신들의 이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 앞에 나타난 그들 앞에 나타난 별을 보면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와서 만나고 기뻐하고 돌아간 것만 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엄청난 일인데 황금이 저렴합니까? 여러분 유향이 저렴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신료예요. 몰약이 저렴합니까? 이것들 왕들이나 간신히 볼 수 있는 엄청난 향신료. 이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멋진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아무런 보상, 바람 없이 다만 그들 앞에 빛나는 그 별 때문에 무조건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그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며 돌아간 기가 막힌 위대한 예배자가. 그러면 시므온과 안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생을 바쳐서 구세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안나 같은 여인은 성경을 보니까 과부된 지 84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일찍 결혼했다 쳐도 여러분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16살에 결혼했다 쳐도 100세예요. 그때는 결혼하자마자 과부됐다고 쳐도 극단적으로 쳐도 100세란 말이에요. 100세. 과부된 지 84년. 그 긴 세월을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본 순간 내 삶의 목적이 바로 이 아이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므온이 노래하기를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자마자 이제 내가 평생을 기도해온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란 게 없어요.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일생을 기다린 이 시므온과 안나, 이들의 예배가 어떻게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위대합니다. 이들에게는 뭐 복을 받든지 자기 개인적인 소원을 이룬다든지 이런 이기적인 동기가 이들의 예배에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일생을 기다리고 또는 상당한 모험, 고난을 감수하면서 가면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배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이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예배에 한번 비춰보면 좋겠어요. 벌써 막 부끄러워진다. 벌써 저만해져. 우리 예배가 너무 이기심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은가. 눈에 보이는 축복 기대하고 나의 이기적인 소원 성취만 주여 주여 외치고 갈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목자와 이 시몬과 안나와 동방 박사의 예배,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의 이 예배를 보면서 나의 예배를 살펴보면 창피한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내 욕심 주여 주시옵소서, 무표정 무감동한 얼굴로 1시간 예배만 지나가면 되리라.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런 예배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신년 우리의 목회 방향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표현은요, 삶으로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 예배가 핵심. 예배가 핵심. 우리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해서 드리는,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준비된 예배, 정성껏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감동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찬송할 때 눈물이 나고요, 기도할 때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들의 예배는요, 미래를 내다보는 예배였어요. 다 같이 한 아기에게, 평범한 아기에게 경배를 했어요. 자기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도 아직 몰라요. 그럼 그 아기에게, 예수에게 경배를 했어요. 왜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배했던 거예요. 시몬의 노래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평범한 아기를 보았는데,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는데, 시몬은 거기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노래해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 안나도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 속죄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를 얘기했어요. 드디어 구세주가 옵니다. 목자들은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경배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알았을까? 앞에 두 부류는 뭔가 좀 율법을 알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치고, 이 험한 세상 거칠게 사는 목자들은 도대체 뭘 알았을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아기로만 보지 않고 미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보고 이들은 경배를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통찰력이 있었을까? 이들에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계시들이 있었어요. 빛나는 별을 보았거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거나, 목자들처럼 밤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얘기해 줬거나.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보면, 동방박사한테만 별이 보였겠습니까? 딴 사람도 보였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안나하고 시몬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다 역사하십니다. 밤하늘의 천사들의 노래와 그 계시가 그 목자들에게만 보였을까요? 아니요. 그 지역의 양치는 목자들에게도 다 보였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들만? 구원의 역사를 바라고 있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간구하고 있던 사람. 여러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삶에만 얽매여서 영적인 삶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보여줘도 영적인 통찰력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짐작 못해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재미에 정신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이,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똑같이 별을 봤어요. 똑같이 천사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런데 반응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거 우연이 아니에요. 밤에 양떼를 지키고 그렇게 떠돌이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사회에 대한 어떤 제도에 대한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생을 광야를 떨면서 양을 치면서 거칠지만 각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목자들을 향해서 광야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광야의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은 광야의 영성을 지녀야 된다고들 설교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광야의 영성에 세팅되어 있는 이 목자들,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의 소식은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무식하고 가난한 목자였지만 그들의 영적인 감각은 믿이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다르었어요. 어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율법학자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달려가서 경배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첫 크리스마스 공동체의 예배자들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면서 그것을 따라 살려는 신앙, 광야의 영성, 자유함을,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세상의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광야의 영성을 가진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의 계산기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딴 세상 얘기예요. 여러분, 첫 크리스마스 공동체의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장 어떤 물질적인 축복 받았기 때문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기쁘게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어떤 값진 보배를 선물로 받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기 예수. 그래서 이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그 은혜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영혼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안이, 영적 분별력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아요. 물질적인 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은혜는 좀 뒷전이에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소원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요, 아직 우리에게 영혼의 눈과 귀가 제대로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도 성경의 말씀은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탄생했는데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보았는데도 거기서 진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엉뚱한 걸 사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이 동방박사, 성전에 거하던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들에 거하던 이 목자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목 모임, 인간의 모임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심, 욕심, 그걸로 우리 예배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딱 끊고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세상의 여러 가지 제도와 그 흐름들을 떠나서 광야의 영성을 얻어가는,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약속을 꿈꾸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매년 기념하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그냥 올해 1년 12월 25일은 지나가는 날이야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 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진정으로 나를 비우고 준비해서 그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기뻐 뛰며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당장 얻은 것 없지만, 나에게 이득되는 것 없지만, 내 것들을 오히려 더 드려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큰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 깨닫고 맛볼 수 있는 축복을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온전한 진정한 크리스마스 공동체로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이 땅의 미련으로 얽매이지 말고 광야의 영성과 자유함을 가지고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크리스마스 공동체 되기로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